오늘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교회 사회적 책무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었는데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흥에 관련된 얘기들 좀 나누고자 하고, 이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을 때에 여러분 이게 1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1부정과거 명령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입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요 관점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부정 과거 명령법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입니다. 설교 끝났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마칠까요? 읽어보고 마치지 않습니다, 저는. 예,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이게 다 일부정과거 명령법에 속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풀 것도 없습니다. 이 관점으로 딱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구나. 계속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언젠가는 주도록 되어 있는 그 일부정과거 명령법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두 번째 관점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영광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근데 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셨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벗됨으로 인해서 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간청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흥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1 부정 과거 명령법. 요 꼭 기억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 설교가 원포인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흥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평양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던 시간들이에요. 평양에서 1월 1일은 그 휴일이라서 안 했나 봐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한 14일 정도를 말씀 사경회를 했답니다. 겨울에 한 1,5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장대현 교회 공간에 한 1,000명 정도의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그 여자들은요, 다른 교회들에 다 네 군데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여자가 4, 남자가 1. 남자는 한 곳에, 여자는 네 곳에 흩어져서 같이 말씀 사경회를 했대요. 순회하면서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가 1월 14일쯤에 한국 교회가 오순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생일이 언제냐라고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처음 발 디뎠던 순간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날이 바로 생일인 것이죠. 그럼 우리 한국 교회 생일은 언제냐?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 1월 14일.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생일 1월 14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날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 몇 주년? 114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114주년에 1월 14일, 야, 이거 114 이렇게 하고 시편 11편 4절인가? 하여튼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말씀 딱 붙들고 지금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애굽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 아버지의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사모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1월 14일 1시 14분에 다 같이 엎드리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1시 14분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엎드리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생일이 1월 14일이다. 1월 14일이다. 요걸 오늘 좀 나누고자 하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낙태 반대 운동 있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교회 사회적 책무를 제가 말하려고 할 때에 지금 가장 막아서야 되는 시간이 여러분 낙태입니다. 낙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유 없는 죽음에 대해서 한국 모든 책임을 교회에게 물으십니다. 다시요. 한 고을에서 의문사가 일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억울하게 죽거나 내지는 아무 말 못하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이 저주받습니다. 낙태가 심각하게 풀어지면 땅이 저주받는다고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될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내지는 한국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 했니?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며 3살 이하의 아이들, 12주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어 나갈 때 너네는 도대체 뭐 했니? 하고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물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생명수 교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 낙태 반대 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 앞에서 이제 시위하는 것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지금은 다시 여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시민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민주당사 앞에서 막 이렇게 고함치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길바닥부터 해야 됩니다. 길바닥부터. 국회의원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설득을 해 나가야 되냐면 길거리 시민들부터 다시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면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여러분 생명을 향해서 죽음이 도래하는 그 장소마다 생명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다. 낙태를 생각하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 낙태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재정으로 후원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들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교회의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니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진리를 우리의 입에 담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린 저기 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밝게 명랑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끼 주황색 입고, 그죠? 이 조그만한 이 발 사이즈, 아기 발 사이즈 배지를 나누며 기분 좋고 명랑하게 밝게 자신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 일 말고도 앞으로 제가 드는 감동은요, 앞으로의 전도는 이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가 바로 시행되지 않고 이런 진리의 말을 내뱉다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앞으로 길거리 전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진리나 낙태를 반대하는 진리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노방전도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죠? 진리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사회적 책무, 사회적 책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선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그렇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게 발배지입니다, 발배지. 그죠? 아기 발배지예요. 그래서 이거 저도 가방에 하나 달고 이렇게 늘 다니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묻는 사람들한테 이거 12주 된 아이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국회에서 이 12주 된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결정을 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여기 서명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풀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부흥에 대한 얘기들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생일이 언제라고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한국교회의 생일이다 기억을 하시고, 평양 대부흥이란 뭐냐라고 할 때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고백으로 일어난 대부흥을 말하고, 한국교회 대부흥 내지는 한국교회 성장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자라있는, 지금 6만여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크게 내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평양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일시 1907년 1월 14일에 이 일이 있었다. 장소 평양 장대현 교회 및 4개 교회 있는데, 평양 북교회, 산정현 교회, 남문 박교회, 서문 박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 밑에 있는 교회들은 장대현 교회만큼 막 크지 않아요. 장대현 교회는 하여튼 누가 기증을 했는지 기역자로 된 1,500명이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소를 이렇게 내준 교회다. 나머지는 조금만 합니다. 그죠? 모인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복음주의 선교회 연합 공의회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의 연합체를
중심으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NCCK 전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NCCK 하면 뭐예요? WCC죠. 그죠? WCC가 본래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모임으로 시작했다면 NCCK가, 그죠? 이게 많이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죠? 계기가 뭐였냐 할 때에 평안남도 동계 남성사경회에서 남자들이 한 1,000명 모이는 집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어디 있냐? 저 내 교회에 흩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일이 일어날 당시 1907년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시면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을 한반도에서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청나라에 완전히 빌붙어 살았거든요. 근데 청나라 패배를 했네. 그러면서 중화 질서가 붕괴됐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우리가 형님으로 모셨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저 외놈들한테 그냥 묵사발이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지? 내가 그토록 존경해왔던 청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네 하고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균열이 가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삼국 간섭 이후에 계속해서 한반도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은 1876 강화 조약 이후에 조선을 계속해서 병합하고자 하는 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 서, 남, 북, 사방으로 온 열국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안 좋다. 요즘만큼 정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죠? 한 70여 년 정도 지나왔는데, 온 주변 나라, 중국에 막 사드 배치한다고 막 이렇게 핍박을 받고 롯데마트 쫓겨나고 이마트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죠? 미국의 하웨이 정부 장비 쓴다고 LG U 플러스 막 협박당하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막 이 한반도를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 정세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끝. 중국 라인을 타든지 미국 라인을 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두 개를 같이 타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이쪽 탔다가 잘못하면 끝나죠? 끝나는 겁니다. 안 좋죠.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조금씩 교회로 유입되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도 않아요. 그 청일 전쟁 내지는 뭐 러일 전쟁이 있는데요. 이 일반 그 가정집에 막 일본 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막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산에 혼자 막 여인이 금정산 이런 데 못 올라간다고요. 못 올라가요. 무섭고 두려운 순간, 불안한 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1905년도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고럴 즈음에 여기 북한의 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산. 저쪽이 원산이에요. 저기 허리가 딱 꺾여지는 부분 있죠. 토끼입니까? 우리나라는 토끼입니까? 호랑이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토끼인데 그죠? 어디가 호랑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꺾여지는 저 부분이 원산이고, 원산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의 어떤 그 모태가 되어지는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데 몇 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2명입니다. 2명. 맥켄지 선교사님, 그다음 화이트 선교사님 두 분인데 여자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 한반도 내지는 한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몇 시 딱 정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했어요. 내일 보자. 2시간 기도했어요. 내일 보자. 3번, 4번, 5. 근데 사람이 붙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이 2명이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점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하고 나중에 한 40명, 50명이 매일 모여서 원산에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원산에서 기도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를 막 방문합니다. 중국에 사역하시는 분들, 인도에 사역하시는 분들.
그래서 원산에 하디 선교사님 와가지고 막 그 선교사님들하고 막 부흥회도 하고요.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흥의 첫 번째 키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1906년도 원산의 부흥이 있기 전까지 한 3년 정도를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합니다. 몇 명이요? 2명에서 시작해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부흥의 첫 번째 키, 연합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아까 얘기했죠. 제1부정각업 명령법.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를 두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선교사님들이 붙더니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침례교, 뭐 캐나다 선교회, 호주 선교회, 온 감리교, 온 사람들이요, 교단을 초월한 선교사님들의 연합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키는요, 연합입니다. 연합. 부흥의 첫 번째 키가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 제1부정각업 명령법의 기도요. 기도한다. 두 번째 키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연합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계속 시키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기도시키시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을 시키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교파를 초월한 연합을 시키시고,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시키십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사람들이요, 영적 감각이 딱 이게 서 있는 사람들은 옵니다. 와요. 저기 지금 뭐가 있다 하고 와요. 2명의 여성 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원산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사람들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요. 기도 모임이 점점 발전하고 그 모임에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산에서부터요. 그리고 이 인도에서 일어난 큰 부흥, 그리고 원산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딱 가지고 평양에서 우리 모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서. 그래서 장대현 교회 이길함 그레이엄 리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 담임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 15,000명, 뭐 매일 한 1,000명씩 남자들이 이렇게 모였다 하는 거예요. 모임에 뭐 했냐면 새벽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길선주 장로가 천도교 출신이죠. 천도교는 뭘 숭배하냐? 관우 장군을 숭배해요. 삼국지의 관우, 수염 긴 그거. 근데 관우 숭배할 때 아침 5시에 기도했다더라고. 그러니 새벽 기도 전통에 가장 근본에 가면 길선주 장로가 있고 관우 장군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새벽 5시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잠시 밥 먹고 온나 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다시 9시에 모였습니다. 요 겨울이라서 농번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쉬는 시간입니다. 그죠? 농사를 쉬는 시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농사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 요 1월 달에 말씀 사경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성경 공부합니다.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가르침 받은 것을 기도하고요. 11시에 다시 성경 공부합니다. 가르침 받은 것을 기도하고 마쳐요. 그리고 식사 잠시 하고, 요 식사할 때 선교사님들은 금식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사경의 패턴이 이래요. 그리고 2시에 다시 성경 공부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이제는 3시부터 6시까지 나가서 오늘 저녁에 있을 집회를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온나. 저녁에 오면은 이 진짜 복 받는다 하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7시에 만나서 저녁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요 패턴을 2, 3, 4, 5, 6, 7, 8 계속 15일이 되기까지 계속 이 사경회가 이루어져 가더라. 빡세죠? 빡셉니다. 새벽 기도 시작해서 아침 성경 공부, 점심 성경 공부, 좀 실례하면 나가서 전도해. 그죠? 그러고 전도하고 밥 잠시 먹고 7시 저녁 집회하고 기록이 새벽 2시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은? 글쎄요. 씻고 하면 안 씻었나 봐요. 안 씻으면 새벽 5시에 또 나와야 되고. 와, 빡센데. 빡세요. 하여튼 이렇게 초기 사경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장대현 교회입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죠?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본래 이제 한 교회에 남자 여자 성도 다 있으니까 저쪽에는 여자, 이쪽에는 남자에서 가운데에서 설교합니다. 딱 만나는 지점에서 설교 딱 하는 거예요. 재밌는 교회입니다. 그죠? 장대현 교회. 고요. 요게 이제 평양 지방 연합 사경회 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딱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저기는 이제 여자분들 모여 계신 곳이죠. 그러고 장대현 교회 당의 모습이네요. 당의. 그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15일을 이제 하자 했는데 13일 때까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빡세요. 새벽 5시 나와가지고 막 온 새벽까지 계속 굴리는데 은혜가 있다 없다? 냉랭한 겁니다. 냉랭해요. 냉랭합니다.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마치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입니다. 노스로 된 지붕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를 막는 것처럼 답답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노하늘. 기도를 하는데 막 이 철로 된 금속이 위에 딱 덮고 있는 것처럼 땅땅하게 기도가 쳐서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땅땅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추운 거예요. 물론 날씨가 추웠겠죠.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꽝인 거예요. 꽝. 밑에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치 사탄이 온 회중을 압도한 것처럼 영적 분위기가 차가웠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배하는데 추워 막 벌벌 떨리고, 그죠? 찬양을 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요. 미치겠죠? 등에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설교할 때 청중들 분위기가 싸늘하면 땀이 막 나요. 처음 온라인 예배할 때 그랬어요. 카메라 보고 해야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분위기 안 좋죠? 선교사님들 분위기 영 아닌 겁니다. 그런 14일 정오에 금식하자. 금식하고 기도 쭉 하자. 그냥 안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 기도를 통해서 그날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딱 들어오면 느껴져요. 7시에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어제하고 온도가 달라져 있네요. 온도가. 느껴보셨어요? 본당 문을 들어왔는데 본당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 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느낍니다. 오늘 이 장소에 뭔가 있다. 느끼는 거예요. 헌트 선교사님 설교한 다음 이기람 통성기도 인도했습니다. 우리하고 패턴 똑같아요. 찬양하고 찬양 빡세게 하고 설교한 다음에 다른 분 나와가지고 통성기도 인도하는 겁니다. 준영현 전사님 찬양하고 양 목사님 설교하신 다음에 해님 전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하는 구조예요. 구조 이해되죠? 통성기도 쭉 인도하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회중들의 기도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그냥 앉아만 있는데 나 오늘 기도해야 되겠어. 나 오늘 기도해야 되겠어 하고 막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때 새벽 2시까지 안 간 사람이 600명입니다. 본래 2시까지 잡아놔도 가는 분들은 가잖아요. 그죠? 400명도 이때는 갔대. 야, 그 400명 찾아보고 싶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그죠? 14일째 오는지 또 몰랐어. 13일 때까지 개근을 했다가 이날 안 왔어. 얼마나, 그죠? 얼마나. 1000명 중에 400명 돌아가고 600명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새벽 2시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600명이다. 근데 그때 길선주 장로가 새벽 2시쯤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요. 어떤 회개를 먼저 하냐면,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임종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한테 미화백불입니다. 미화백불. 미화백불이면 오늘날로 치면은 10만 원 정도네요. 그죠? 10만 원 정도인데, 북한의 미화백불 지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100년 전이네. 100년 전에 미화백불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죠? 이 미화백불을 딱 챙겨가지고 내 아내하고 이 아이들 좀 잘 부탁하네 하고 가버렸어요.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꼴까닥 한 겁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쭉 나눴어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아까까지 저기에서 막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였던, 지금 신학생입니다, 여러분. 신학생이에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 도둑질했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습니다. 어떻게 충격 먹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끌어안고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부흥의 불들이 막 계속 퍼져요.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방문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 이후로부터 사람들 마음속에서 정말 작은 죄 하나에도 아파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억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죄가 있어도 회개가 그렇게 막 마음에 다해서 잘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구하라 거죠. 회개가 나타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복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흥의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 그 아무리 거룩하고 그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 엉엉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는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길선주 장로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일본군 군사가 청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를 막 쫓아와요. 근데 아기를 업고 뛰어다가 이 아기가 너무 걸리적거려서 이 아이를 바닥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하고 죽는 걸 보고 자기는 도망갔어요. 애 엄마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 우리 아이 죽였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엉엉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는 첩을 2명 두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람 폈다니 오늘날 주시면 나 아내 두고 2명의 여자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여자는 선교사의 돈 14전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온 것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남자는 불치병의 아내가 너무너무 걸려가지고 나에게 너무 짐이 된다, 막 저주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막 이랬던 얘기를 앞에서 꺼내기 시작하고, 나 이 일을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물결이 터져 올랐어요. 회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모든 일들이 다 마쳐지고, 그 다음 날에도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 또 언니야 이렇게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어제 성령이 교회에 방문하셨다. 그러니 그 다음 날 사람들이 기대함으로 더 모였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못 가죠. 그런 일들이 계속 7일을 더 연장합니다. 계속 모이는 거예요.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남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각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양 시내에서, 그 당시는 막 이렇게 큰 시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죠? 1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어떤 그 문들 안에서 다 그냥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찾아다니며 사과하기 시작하고, 나 용서해줘, 나 용서해줘,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 돈을 갚습니다. 갚아요. 평양 시내에 이러한 소문들로 가득하고요. 이제 집회가 계속되었더니 경찰이 그 교회 앞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어야 하면 잡아가려고 서서 오늘은 무슨 죄를 회개할까 하고 경찰이 딱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일로 오네. 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걸 보면서도 계속 회개하고. 그런데 이 구경하던 경찰들도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이게요,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회개의 물결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더라.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이었던 번하이젤이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이제껏 말로만 듣던 광경을 목격했다. 성령께서 청중을 사로잡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맥키운이라는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밤의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 임재의 역사였다. 인도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읽었지만은 이 장대현 교회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었대요. 이런 성령의 권능과 임재는 나 생애 처음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확산됩니다. 이기람이라는 그레암 리라는 이 선교사님은요,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내려놓고 평북 선천군으로 자기가 직접 가요. 그리고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서 부흥을 퍼뜨려 버립니다. 소안론이라는 목사는 전남 광주, 윌리엄 헌트라는 선교사님은 대구, 그다음 길선주 장로는 그 즉시 평북 의주와 그다음에 한성 서울로 달려가는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학생들이요, 고향으로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충남, 회덕, 전남, 무안, 곳곳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님은 제주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09년도 3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 성도들입니다. 많죠? 그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여러분. 평양. 저기 보시면 다 기생 수업하시는 분들.
이쁩니까? 한국형 미인들인데 이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 기생학교 가가지고 이제 춤 이렇게 댄스 배우고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생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교수님도 기생학과 학생들도 전부 성경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술 따르는 법, 폭탄주 만드는 법 다 거부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날로 치면 저 연산동 서면 일대에 있는 저 다음 세대들이요, 클럽에서 춤추는 거 멈추고 다 성경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요, 평양에서 100만인 구령운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몰려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요, 평양에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디 인도네시아에 부흥이 있다면 막 목사님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나이지리아에 막 부흥이 있다면 막 찾아가는 것처럼 평양이 그런 도시였다고요. 평양이 온 목사님들이 다 찾아와서 100만인 구령운동.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은 나가서 전도하기를 결정하고, 날연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돈 없으니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시간의 헌물로 자기의 그 날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날은 내가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날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100만인 구령운동. 주제가도 있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운동에는 노래가 빠지지 않는다. 그죠?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가 빠지지 않아요.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여러분들에게 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아멘 안 하네.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국 안에서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908년도에 중국에서 호만성이라는 사람, 장석정이라는 신학생이 입국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평양 대부흥. 그래서 이곳저곳 사람들 만나보고 그 교회 가보고 하는데 온 거예요. 왔어. 얘기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네. 그러고 일주일 동안 평양에 체류하고 부흥의 현장을 목격한 후에 청나라로 달려갑니다. 저기 상해 이런 데 가가지고, 와, 이 한반도에 부흥이 있다, 평양이라는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부흥의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 밑에 있는 거는 신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겁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됐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남녀의 큰 차별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으로 간다. 신분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돌쇠야, 이놈 새끼,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만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분제가 타파됐다. 교육의 필요성 강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1907년부터 1909년도까지 650개의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로 막 풀어내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 이런 것을 배우는 학교들이 막 퍼져나가는데 전국에 약 905개 정도 학교가 2년 안에 쫙 세워져 버려요. 미신 답하죠. 예수 믿는데 무슨 미신이에요. 막 흔드는 것들 잡아가지고 치 앞으로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락과 기생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별명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부흥사들 안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고 싶어 했다니까요. 100년 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평양이라는 도시를 와보고 싶어 했다. 근데요, 요 당시에 평양 대부흥만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 이겁니다. 마지막 포인트. 평양에 부흥이 있었다. 우리도 그러면 부흥을 이루자,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1904년 웨일즈 부흥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경회로 시작했다면 거기는 오랄 로버츠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1905년도에 인도 카세 부흥, 1906년도에 미국 오순절 운동, 여기 미국에도 부흥이 있었네. 아프리카의 부흥 운동, 1907년도에 평양, 1908년도에 중국, 계속해서 그 이후에 1909년, 1910년 계속해서 영국령의 동아프리카 토고, 카바롤레, 영적 가슴, 전 세계의 부흥의 소식들이 그 1900년대 초반에 계속해서 부흥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터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평양 대부흥 좋다고 해서 한국 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전 세계 교회에게 부흥을 터뜨려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도 체인이 돌아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전 세계적인 기도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가 쌓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부흥을 주셨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기 위하여입니다. 다가올 환난. 이 이후로부터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환난으로 들어갑니다. 환난으로. 전 세계 1차 세계대전 19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제치하 1910년 이후, 그리고 1907년에 우리가 부흥이 있었는데 1910년 이후에 우리는 일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난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1900년대 초반 이후로부터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거든요. 그러면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온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인본주의의 최고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물질 세계만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육체만 존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유물론, 물질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질만 존재한다. 인본주의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급격한 발전, 컴퓨터의 출현, 비행기, 냉장고, 라디오, TV, 인공위성, 이동통신. 이 이후로 어마어마한 바벨론적 내지는 어마어마한 적 그리스도적 환란이 쭉 풀어지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부흥을 주셨냐? 다가올 환란을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일 1월 14일이라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20세기 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내지는 온 열방에 부흥을 주신 이유는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우리는 왜 부흥을 구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저 부흥의 현장이 지금 저렇게 됐죠. 장대현 교회의 그 터 위에 금수산 궁전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부흥 그 이후에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곳곳 1차 대전, 2차 대전 곳곳에 폐허가 되고요. 그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그 시점에 있죠. 여러분 1차 대전 얼마나 비참했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마찬가지. 홀로코스트 여러분, 나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마태복음 24장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환난을 이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한국교회 800만 성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환난을 통과할까요? 예배를 하니 많이, 그죠? 조금만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요, 온 사람들이, 부산에서 여러분 부산에서 두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한 교회, 각 지역에서 한두 교회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예배한다 하고 일어납니다. 몇 명이나 통과할까요, 이 환난? 앞으로 은혜가 필요하죠. 다가올 큰 환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그 1907년 1월 14일 날 한국교회를 방문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요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또 내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에도 아파하십시다. 그죠? 그 다른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또 다른 이들의 어떤 것을 가져갔다거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께 옮긴 바 되어지고 토해낸 바 되어지고 토설된 바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좀 내어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준비된 구원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용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로서, 반복적 선포, 기도로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예수께 옮깁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성령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흥을 구할 때는 참 꿈꾸는 게 많았습니다. 야, 부흥이 되면 이 자리 가득 차겠지. 그리고 야, 뜨겁게 기도하겠지. 또 뜨겁게 예배하겠지. 야, 예배팀은 얼마나 즐거울까. 부흥을 구하는 제 마음 안에 그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야, 어디 주 경기장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부흥에 관련된 제 나름의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이상 제가 그렇게 막 그림을 그려가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제 안에서부터, 저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따스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부터 합니다.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저 성령이 필요해요. 아버지, 저 오늘 하루 살려면 저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네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큰 부흥을 그려가기보다 오늘 하루 제 마음속에 임한 그 부흥을 갈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작은 일들을 제가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연한 마음 주세요. 작은 죄에도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부흥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 주님, 내 안에 나로 다시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주가 다시 사는 것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지금 임재하신 성령님,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 주시고 내 삶 모든 일거수일투족 매분 매초마다 일하시는 것 경험하는 부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한국교회의 생일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생일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반응했던 그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장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여 방문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되 내 작은 죄가 화할 수 있는 구별된 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멘.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가올 환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폐쇄법, 또 낙태법, 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 교회가 실제로 법적인 제재들이 가하여지는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한번 좀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 20세기 초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주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과할 만한 힘이 없사오니 주님,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말씀이 풀어지는 그 장소에서 성령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성령을 체험케 하셨소. 주님, 이 말세 마지막 때를 힘있게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 이 계절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세대가 준비되도록 주여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주님,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 머리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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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라로 임하십시오. 나라로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스. 아멘, 아멘. 주님, 주여 일하소서. 주여 일하소서. 아멘. 주님, 환난을 이기는 세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복적 선포.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한번 중보하며 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여정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통과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좀 선포하며,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부산 땅과 또 이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과 온 열방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이 주기도문 말씀 붙들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모든 필요한 영역, 여러분의 모든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모든 영역의 주기도문을 한번 선포하며 이미 일어난, 이미 주어진 은혜를 향한 반복적 선포로 우리 한번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영역에 주님의 이름이 구별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구별된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임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회복될지어다. 주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지어다. 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부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하나님이 남한 땅과 북한 땅에 하나님의 법이 왕노릇할 것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일하십시오. 주님의 법이 왕노릇할 것을 선포하노라. 모든 거짓된 의문에 쓴 조사가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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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온 아시아 땅 가운데, 중동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왕노를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지어다. 예,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임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자를 사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악으로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때마다 시마다 세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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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멘. 아멘. 예, 주님 일하십시오. 아멘. 오라바바 쇼라바 야야야야야야야야. 오라바바 쇼라바 야야야야야야야. 오라바바 쇼라바 야야야야야야. 예스. 아멘. 아멘. 주님 일하십시오. 예스. 아멘. 아멘. 주님. 예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저녁 기도회 때 나눴을 때 국제적인 어떤 패권 국가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시간에는 성도들의 기도와 금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폐쇄법이 통과하고 또 뭐 온갖 악법이 다 통과돼도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 때 넘어질 자들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겁니다. 기도해. 다니엘은요, 어떤 환난이 있어도 통과하는 자입니다. 사자굴이 내 눈앞에 떡하니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이 믿음을 지킬 자예요. 그런데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연약한 자들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통과하지 못할 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트럼프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마지막 세대가 준비되어질 겁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공산주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지 않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박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환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그 세대를 데리고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믿지 않는 친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지금 이 모든 나라의 정세들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괜찮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로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 한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한반도의 이 어지러운 상황, 또 저 북한의 어지러운 상황, 온 열방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번 더 그 기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온 이 모든 열방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되 주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중보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어지러운 이 모든 열방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저 환난으로 들어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들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르치며 예배를 배우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를 배우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누구신지, 아들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는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소년보 목사님 함께 좀 중보하며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두고 함께 좀 싸우기로 결정한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전략들을 좀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략이 없으면 그냥 저 좌파들의 프레임에 완전히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비밀들을 주님 목사님과 또 여러 옆에 있는 모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이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그 공격으로 되어지지 않고 원수의 목덜미를 잡는 하나님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는 지금
그 유일하게 싸우기로 결정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하고요. 선교를 위해서는 인터컵 지금 공격 대상이 되어서 저는 인터컵 선교사님들처럼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전 못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이분들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점심 저녁 먹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서컵이라는 단체 안에. 그 미성숙은 교회가 먼저 된 자들이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님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의 형님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조금 미성숙하다고 그들을 막 뭐라 해서 되겠습니까?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 된 자가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예배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단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배하겠다, 선교하겠다,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지금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중보할 때 이 두 단체, 두 그룹을 한번 중보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사단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전력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덜미를 잡는 하는 역전의 일들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교회가 예배와 선교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날마다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도전받아서 하나님, 원수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영적 야성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을 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며 마지막으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다가 마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영적인 전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전략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계시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좀 풀어질지어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지어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선봉장이 되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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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주님 일하십시오. 주여 일하십시오. 주여 일하십시오. 주여